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보기 전까지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볼 때 정말 얼마나 건강이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3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건강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 또한 영적인 건강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주로 편지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보통의 경우 교회를 향해서 쓰여집니다. 어느 지역을 향해서 쓰여지게 되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부 다 지역 전체 공동체에 쓴 거예요. 개인이 개인에게 쓴 편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딱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고받은 이 편지글을 우리는 성경으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글 중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한 개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강건, 그냥 건강이에요. 네, 건강하기를 구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2026년 아프지 말고 모두 다 한 해 건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건강할 것인가?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를 세기로 따지면 1세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에요.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세력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을 변질시켜서 마치 복음인 양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병든 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병들고 믿음이 병든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썼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가이오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교부로 세워진 가이오라고 그렇게들 여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가이오가, 이 본문의 가이오가 그 가이오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볼 때 바로 3번째 버가모의 교부로 요한이 세운 그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가이오일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바로 가이오가 섬겼던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아픔이, 이런 병듦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했던 주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 오늘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순회 설교자로 추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편지를 받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에 등장하는 바로 본문의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라는 게 누굴까요? 복음 전도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사도 요한이 가면 그래요. 이 편지글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편지로 먹으로 너희에게 다 말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처럼 사도 요한은 간절히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가기를 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사람을 혼내주려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세 가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첫째, 변명하지 마라. 두 번째, 남 탓하지 마라. 세 번째, 포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남 탓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남을 탓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 살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병들게 했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환대하려는 사람을 막아요.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시험에 들어요. 죄악에 빠진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죄를 지어요. 남자들은 알 거려.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가면 압니다. 사장님이에요. 박사예요. 석사예요. 근데 군복만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만 가면 다들 쓰레기처럼 행동해요. 침 아무데나 뱉고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담배 아무데나 피고 말이죠. 교통법도 다 어기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의 아버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면, 저도 그런데 희한해요. 예비군 훈련만 가면 이상하게 풀어져요. 왜? 그 분위기, 그 군중 심리.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그렇게 병들게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 되지 말고 가이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비타민들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비타민입니다. 쑥스럽죠? 예? 교회의 독이 아니라 교회의 독이 되지 말고 교회의 비타민이 되라. 그 사람만 보면 힘이 나고 말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막 경험하고 말이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낙심하다가도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는 서정 장로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다닐만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요, 그 셋이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셋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둘셋이에요. 여러분, 둘셋 모여 가이오처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요한이 바라본 가이오는 첫째,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가이오 입장에서는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점 찍어 놓으시고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시며 견인하시고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계신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할렐루야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이 열려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요. 느끼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이 어두워서 영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객관적 진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밖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여러분 인격으로 내 감정으로 여러분 내 의지로 알고 느끼며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을 보면요 본인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이제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아파야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연결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게 1번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강건하는 것이 오고, 강건이 앞에 오고 범사가 앞에 오고 그 뒤에 영혼이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그것이 가득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앞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막 기독교가 막 예수님을 전하던 복음이 확장되고 있던 시대에는요 온갖 이단들과 온갖 거짓 교사들과 사단의 계계와 마귀의 계계가 온 교회를 치고 흔들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직장을 빼앗겨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이가 보는 눈앞에서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주일만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덤가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무덤 그러면 우리나라 무덤 산소 이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여러분 다르거든요. 그런 무덤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동굴, 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지역과 저쪽 터키 지역 이쪽에 가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압제를 피해서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말이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어지냐고요. 도대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왜 우리 어머니를, 내 형제를, 내 자식을, 왜 우리 직장을, 왜 우리 집을, 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가 1세기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돌아가고 싶으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눈을 피해서,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무덤가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성경이 없어서 말이죠, 목사가 없어서 순회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자들의 설교를 가끔 들어야 되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목사는 돌아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들어와요. 설교하면 5,000명이 들어와요.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면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잡혀가거나 박해받거나 도망다녀야 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게 받아들여지냐고.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궁핍하고 어려워도, 로마의 압제가 있을지라도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온 영혼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여러분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에 간구하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여러분 푸뉴아와 같이 헬라어에선 영혼, 생명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쓰여지게 되면 단순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한 영혼,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한 목숨,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푸시케가 그냥 육체적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더 기쁘게 즐겁게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해외여행 나가고 말이죠, 강원도로 어디로 산으로 바다로 카페로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가족이 지금 다 흩어져 돌아다니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저 죽어가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죽은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죽은 걸까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육체적인 생명은 있으나 영적인 영혼, 영적인 생명, 영적인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할 때 이 영혼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 그 영혼을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푸시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건강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믿겨지시나 보네.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영상을 제가 지나쳤는데 이 영상에 어떤 아주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나옵니다. 아주 예쁜 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리마인드 결혼식에 인터뷰를 해요.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 아빠의 리마인드 웨딩식 날 딸에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Can I ask you something? Who do you love? You love Mama? And who does Mama love? Okay, and who does Daddy love? 아빠가 무척 난감하겠는데요. 왜 난감할까요? 아빠는 누구를 사랑하지? 그러면 얘가 엄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예쁜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석하셨죠? 엄마 아닌 다른 예쁜 여자. 아니죠.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예쁜 여자는 누굴까요? 아니죠. 자기죠. 여러분, 맞아요. 엄마예요. 이 아이의 세계관 속에 예쁜 여자는 여러분 주변에 자기 가족 말고 다른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말고 다른 예쁜 여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터뷰를 잘 보세요. 우리 친구는 누구를 사랑하니? 엄마요. 그러면 엄마는 누구를 사랑하니? 아빠요. 아빠는 누구를 사랑하니? 예쁜 여자들이요. 엄마랑 자기처럼 예쁜 여자. 저는 이 아이가 참 건강해 보였어요. 정신적으로 참 건강해 보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는 예쁜 여자들인 엄마와 나를 사랑하고 이게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 이게 어디서 딱 걸려요.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딴 남자를 사랑해. 또 아빠도 딴 여자를 사랑해. 그러진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걸리냐?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는 것 같아. 아빠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것만 보고 자라요. 그러면 아이가 멍들어요. 정신이 아파져요. 사랑이 뭔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점검하세요. 계속 선포하고 말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교회만 오면 안아주고 말해주고 아껴주고. 할렐루야. 제 어휘력에 한계가 왔어요. 제발 빨리들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오면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이 둘을 키워보니까 이제서야 사랑이 뭔지 조금 희미하게 보여요. 수아나, 사랑이 뭔지 아니? 웃기고 있네. 수아이는 대답을 참 잘해요.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껌딱지처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잘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좋자고 사랑하는 거야. 내가 편하자고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편이 느끼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만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걸 이 사람이 느껴야 사랑인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있어요. 물으면 분명히 열매 집사님만 벌써 손이 이쯤 올라갔다 왔어요, 지금. 묻기도 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의 정체성은, 건강의 기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 건강이 시작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호르몬이, 건강의 호르몬이, 영적인 호르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잘됨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잘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이 잘됨이라는 단어를 좀 뜯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훑어보지 말고 뜯어봐야 돼요. 네? 잘 뜯어보면 이 잘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단어와 길이라는 호도스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잘 된다. 여러분, 잘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시고, 직장도 잘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잘 되고,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됨이라고 하는,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좋은 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 여러분, 좋은 길이 어떻게 잘 되는 걸까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길, 좋은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엎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쓰러질 때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중한 질병에 걸려서 마음껏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못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지라도 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천국 순례의 길을 잘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 중에 아프다면, 그러는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면 그건 못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예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건강이 출발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을 바로 보고 그 길을 따라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아무도 찾지 않을지라도, 가시 덤불과 같은 길이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라면 순종하여 가는 것이 좋은 길을 걷는 것,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정장로의 온 성도가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바로 보고 바로 걸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될 때 내가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영혼이 먼저고 그 뒤에 삶이에요. 그 뒤에 생활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말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걸을 때 여러분 그 뒤에 범사도 그 길을 따라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범사는 이리 가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생활도 그 길을 따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가요, 휘기 아이네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말하는 휘기 아이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딱 하고 당신 건강합니다 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PPT에 쓰지 않았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요, 첫째,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팔은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지를 못해.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눈은 잘 보이는데 귀가 안 들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있으니까. 건강하다, 강건하다는 건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 2번째는 그 모든 지체가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간의 기능은 좋은데 위장 기능이 약해요. 균형이 잘 맞지를 않아요. 위장은 괜찮은데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장기나 지체들이 균형 있게 잘 발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은 긴데 한쪽 팔은 짧아요. 여러분 균형이 맞지 않죠. 그럼 건강하지 않아요. 3번째, 이것은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망가지지 않았다. 어떤 분 보면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위가 다 망가졌습니다. 폐가 다 망가졌습니다. 자, 휘기아이네인의 의미 3가지. 첫째,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2번째, 균형이 잡혀 있다. 3번째, 망가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강건함의 기준이 뭡니까? 첫째,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2번째, 균형이 잡혀 있다. 3번째, 망가지지 않았다. 하나씩만 해볼까요? 첫째, 정상적이지 않아. 정상적이지 않아. 병들려고 그래. 자, 따라서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는 균형이 잡혀 있다. 여기는 망가지지 않았다. 자, 이쪽 시작. 조금 정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거꾸로 해볼까요? 여기 1번. 그래도 찬양대가 살렸어요. 자, 여기 여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더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제 기능을 못해. 찬양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 있질 않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건 좋아해. 나는 기도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책은 딱 한 절 읽으면 잠이 와. 여러분 균형이 맞지 않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방언, 성령의 은사들을 막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을 막 거부해요.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병든 거예요. 그리고 망가져 있어요.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거나 한쪽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망가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인생 속에서도 건강을 회복한, 오히려 망가졌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의 재직이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던 이지선이라는 한 젊은 자매가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공부를 하고 오빠가 마중 나와서 오빠 차를 타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신호 대기를 하려고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음주를 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운주 차량 운전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오던 속도 그대로 뒤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 상태 그대로였으면 그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불이 났어요. 본네트에 불이 붙은 채로 그곳에 엎어져 있는 그 동생을 오빠가 급히 내려서 끄집어 내리고 몸에 불이 붙었어요. 실제로 불이 붙어 있는 그 동생의 몸을 자기의 옷으로 덮어서 간신히 끄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무려 40여 회의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0번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제일 표적이 큰 게 뭔지 아십니까? 피부입니다. 피부. 전체 피부의 55%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수술을 40번 하고 죽는 게 낫다. 의사가 죽는 것을 대비하라고 할 정도. 그 말을 들은 엄마와 오빠가, 살려낸 오빠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결국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드디어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 여러분 유아교육과 교수까지 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간증하면서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망가졌죠. 세상 사람 볼 때는 망가진 인생. 이제는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산 게 기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죽었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왼쪽에서 예쁘게 아름답게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저게 졸업사진 찍던 날이래요. V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렇게. 저건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저건 많이 나아진 거고요.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갖고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그냥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예전에 저 고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셨어요. 인터뷰 중에.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가 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도 아마 같은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지 아닌지. 사실 간증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니까. 이게 뭐죠? 엄지 2개만 남겨놓고 이 손에 모든 마디를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자매가, 오빠가 그랬대요. 어디서 이 자매가, 나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그 전으로,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를 구했는데, 동생을 구해놨는데 이 모습인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지만 물었대요. 오빠가, 지선아, 여기 볼펜이 있는데 네가 이 볼펜을 딱 잡는 순간 바로 순간이동해서 사고 나기 전으로 간다고 한다면 너 이 볼펜 안 잡을래? 눈에 안 보이는,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했지만, 이 볼펜만 잡으면 간다고 하니까, 이 볼펜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순간 잡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래요. 그런데도 결론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때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텐데 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자기는 그 사고 이전에는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이나 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요, 영양제 먹고 식단 조절하고 내 돈 수십만 원씩 내가면서
여러분 헬스 다니고 수영 다니고 테니스 다니고 운동 다니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수입의 거의 30%그 이상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몸의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 뒤에 육체의 강건함도 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 시간, 여러분 뭐든지 투자할 각오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영혼을 망가뜨려요. 기능을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뭐 좀 하자면 무조건 막는 것을 최고로 여겨요. 누가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해요. 디오도레베처럼.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자기가 못하니까.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서 누가 돈 좀 있는 사람이 교회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못하니까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투자하고 계세요? 시간 투자하고 계십니까? 물질 투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올 한해 건강을 회복합시다. 영적인 건강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함과 같이 내가 범사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잘 순종하여 걷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가이오는요, 말로만 믿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 안에서 행했어요. 오늘 요한 3서를 다 읽어보세요. 한 장밖에 없어요. 짧은 편지글에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이 구절에서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왜? 말로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의 집이 교회가 되도록 내어줬어요. 형제들을 환대했어요. 환영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물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든 아니면 알고 지내든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할렐루야. 예, 거절하고 내쫓고 말이죠. 분당 짓고 파당 지어가지고 텃세 부리고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끼리끼리 모인다 소리 듣고 맨날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맨날 그 사람들끼리만 하호하고, 나는 교회를 갔는데 아직도 누구도 나한테 한 번도 와서 먼저 손 내밀어 주거나 인사해 주거나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가 지금도 듣는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냐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 안 했던 사람, 내가 한 번도 안 안아줬던 사람, 나는 이 교회 와서 누가 나한테 한 번도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준 적이 없어요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 숫자에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 있어? 아이씨, 뭐 그런 걸 또 얘기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누군가 잘 보세요. 누가 그렇게 소외되었는가? 내가 가서 손 내밀어 줘야 되겠다. 붙잡아 줘야 되겠다. 안아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 백경자 권사님하고 서충원 장로님 두 분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두 분은 서로 인사 안 해도 알아요. 이제는 인사 안 해도 알 거 다 알고 사랑해요, 두 분은. 근데 굳이 교회에 와서도 둘이만, 그냥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서 둘만 인사를 해. 우리 희원이 여러분 안 안아줘도요 사랑받고 있어요. 누구나 사랑해. 근데 여러분, 하은이 누군지는 아세요? 하은이가 누군지는 아세요? 김하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 걔가 찾아와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서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줘야 된다고. 누구나 사랑하는 존재,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해요. 누구나 해. 그러나 누구도 관심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된다고. 다음 주부터는요, 내가 한 번도 손잡고 인사하지 않았던 사람 인사하기. 여러분들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1월 마지막 주를 예가 전진대회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예가 별로 앉을 거예요. 그날은 예배 형식을 조금 제가 바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 자식 이뻐해주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이거든 예배 시간 왜 떠들어 시끄러워 쟤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가서 이름 물어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맨날 하던 사람들끼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 서정장로교회가 가이오처럼 오픈되는 교회, 그래서 삶이 복음이 되고 집이 교회가 되고 말로만 믿지 않고 진리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강건하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